성전을 밝혀주는 7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성전의 빛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었을 때 7등잔을 가진 그런 등대를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쳐서 7등잔을 켜는 등대를 만들었는데, 이 등대 줄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밑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큰 등잔대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등잔대마다 양쪽에 등불을 2개 켜니까 한 등잔대 등불이 2개 켜지고, 그 위에 2개 이렇게 해서 6개가 켜지고, 가운데 등불이 있으니까 7개의 등불이 켜집니다. 어떻게 성도님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7개의 등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성소를 비추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일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마음의 등불이 밝혀지면 그 길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등불이 7개의 등불이 찬란하게 빛나서 마음이 밝고, 마음이 밝아진 즉 몸이 밝아지고 어두운 것이 조금도 없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7개의 가운데 등대가 하나 있고, 밑에 하나의 등잔대가 믿음의 등잔대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등잔대. 이 믿음의 등잔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끝에 2개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의 등불은 회개의 등불이고, 하나의 등불은 말씀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등불이 켜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시각장애인이니까 빛을 못 보죠. 등불을 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두울 때 나갈 때는 등불을 켜달라고 해서 등불을 들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등불을 켜가지고 다닙니까? 그것은 내가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등불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두운 밤에 나한테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이 넘어졌어. 아니, 당신은 눈이 밝은 사람인데 어찌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하지 않냐고 이와 같이 부딪힙니까? 그랬더니 당신 넘어뜨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당신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컴컴한데 당신을 못 알아보고 부딪힌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등불이 켜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어두움은 죄악의 어두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빛의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어두움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움을 없애버리고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것이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에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등불이 확 밝아져서 우리 마음의 한쪽 편이 7개의 등불 가운데 하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등불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등불 가운데 회개의 등불이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 사이에 앙금이 있으면 우리의 회개의 등불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하나님을 믿으니까 등불이 희미하게 비칠지 몰라도 사람들 사이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어두워져서 우리 찬란하게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앙금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회개의 등불을 밝히 비춰서 찬란한 등불을 비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한쪽 편에는 말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책망한 그런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료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이 계명도 말씀입니다.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이것도 말씀이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야훼임이라.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성경의 말씀, 명령, 규례를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 몸의 치료로 다가오고 우리 마음의 평화로 다가오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 것이 차츰 열매를 맺고 이제 모든 비전과 꿈이 거둘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업에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이 말씀이죠.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연글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야말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늦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뜻에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곡식과 모든 포도와 과일의 열매들, 우리의 가축의 모든 소산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등잔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회개의 등불과 이쪽 끝에는 말씀을 믿는 등불을 우리가 밝혀서 우리의 두 개의 등불을 밝히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등잔대 위에는 소망의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등잔대에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보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요.
사회에 대한 기대, 나라에 대한 기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 그래서 이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 소망이 끊어진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소망이 끊어져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 가운데 하나인 자식을 안 낳아요. 오늘날 우리 평균 출산율이 0.7명이에요. 옛날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유럽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그래도 1.6명, 1.5명들이 유럽의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명이 0.7명이에요. 출생아 수는 91개월째 지금 7년 넘게 8년 가까우도록 계속 출생아 8년 동안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금 44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4년이 되도록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일도 하고 물건도 사니까 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도 수행하고 많은 일에 사람이 필요한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전에 하던 일도 이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 남녀들이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자녀도 안 낳습니까? 그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기도 힘든데 자식 낳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한 것은 정말로 크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말로 크게 정치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오늘 밥을 굶을지라도 내일은 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끼 안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십 일간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살릴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꿈을 주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눈앞에 참담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빛이 실함에 빛이 창조되는 창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내일에 대한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한쪽 편의 등불은 성령의 비전의 등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면서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충만한 초등학교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중학생들도 옛날에는 꿈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꿈 가진 학생들을 있는지 모르는. 옛날에는 다 초등학교 때는 다 육군대장, 대통령 한다고 다 그랬어요. 다 꿈이 야무져. 옛날에 노벨상 받는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제 동기 중에, 그런데 아직 못 받은 거 보니까 지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때에도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의 일로는 우리가 영원한 꿈을 못 갖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꿈을 갖습니다. 비전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의 꿈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을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사도 바울이 난관을 만났어요. 무시아를 가고 디두니아를 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밤을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금식하고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지금 모든 것이 안 되고 막막한데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밤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상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의 등불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며 이것을 유명한 역사 아놀드 토인비는 유럽 문명의 씨앗을 사도 바울이 들고 갔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럽의 기독교 문명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밤을 만났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소망의 다른 쪽의 등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운 데에도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세계 일들도 유엔이 있고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조차 그것을 중재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지구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어떤 나라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그것을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가? 그걸 지금 믿고 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등불이 꺼지고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삶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일에 대한 비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역사를 주관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어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소망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등불은 믿음의 등잔대, 소망의 등잔대, 그 위에 사랑의 등잔대가 있어요. 사랑의 등잔대도 이쪽 좌쪽 우측에 두 개의 등불이 이제 등잔에서 등불이 붙였는데 사랑의 두 개의 등불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두 개의 등불을 우리가 켜면 사랑의 등불이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하고 이웃 사랑을 못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 마음이 좁은데 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웃 사랑을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은 뒤에 가면 이 세상에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쾌락을 사랑하고 놀고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놀고 먹자고 사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사랑의 불꽃을 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둡고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까? 이웃사랑의 불길이 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다투고, 왜냐하면 내가 최고예요.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쾌락 사랑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인지 그야말로 꺼질 듯 꺼져가는 등불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다하다는 말이 물론 몽땅 들이라는 뜻입니다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약해. 그래서 번역을 앞에 온을 넣어야 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도 all을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온 힘을 다해. 성도 여러분, 사랑을 이제 해서 결혼도 했고 또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하고 그야말로 오매불망, 그리고 안 지나서나 그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식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절반만 사랑하고 세상을 절반 사랑하고 그러면 등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만큼 절반 어두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형제들 사이에는 경쟁의 관계가 있죠. 어릴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머니 젖을 먹고 사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젖을 뺏겼어요. 경쟁 관계. 그러면서도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 당시 시몬 이름은 흔한 것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여인이, 그런데 성경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고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아,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느냐? 내가 내 집에 왔을 때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값이 떨어지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를 너에게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그 사랑이 시몬과 비교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허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뜨거운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신받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 즉 내가 너도 돌보고 너희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등잔대에 나오는 등불을 켜고 소망의 등잔대에 나오는 두 가지 등불, 사랑의 두 가지 등불을 켜서 6개의 등불을 찬란하게 비춰야 돼요. 끝에 나오는 가운데 있는 등불은 따라서세요. 하나님 영광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등불을 가운데 찬란하게 휘게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을 얻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심지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창세전에 누리는 영화로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같이 사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만큼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가?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굳게 믿으면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이제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고생할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들키면 빼앗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적은 지파 안에 작은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 작은 족속이고 그 족속 안에는 여러 가족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대대, 중대, 소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가장 작은 그런 가족 중에 속하고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아들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드온 이야기가 3100년 이상 이전 얘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고구려 주몽 이야기도 이랬다 저랬다 많이 바뀌었는데 3000여 년 전의 사람을 그것도 저 멀리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예로 15세기에 잔다르크가 있어요. 이 잔다르크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잔해요. 아르크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르크라는 것은 아르크의 잔해서 잔다르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지루한 전쟁으로 그야말로 프랑스가 초토화되다시피
어려움이 많았고, 프랑스에 있는 왕은 왕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다르크 10대 소녀입니다. 내가 프랑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실력이 무슨 실력으로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 잔다르크가 군복을 처음에 어떻게 얻어 입었는지 빌려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 소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니까 용기를 잃은 군인들이, 프랑스 군인들이 그를 옹립하고 오를레앙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로 말미암아 샤를 7세가 대관식에 이르게 돼 왕위에 올랐어요. 10대 소녀의 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국왕이 대관식을 하고 왕위에 옹립된 것입니다. 그 뒤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정치적인 그런 서로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잔다르크가 붙잡혔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붙잡혀가지고 결국 영국군에 끌려가서 이 사람은 마녀다 해가지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잔다르크가 19살입니다. 19살에 죽었어요. 그 뒤에 프랑스 사람들이 후회했겠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성녀라고 시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요 소녀라고 해서 잔다르크를 존경하고 오늘까지 이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5세기 일인데 역사적인 근거가 있죠. 양치는 소녀가 어떻게 그와 같이 영국군을 물리치고 프랑스에 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프랑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국이 관여해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미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인지가 발달하고 머리가 깬 시대, 1세기 후에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세기입니다. 근대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잔다르크를 세워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덧이라고 해서 점에 불과해. 이 태양계를 벗어난 후에는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구보다 큰 일을 하기에 이 세상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보다 큰 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지구는 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인 사람은 세상 일에 부딪히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일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등불을 찬란하게 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등잔대에서 회개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소망의 등잔대에서 성령의 비전, 영원한 비전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등불을 켜고 사랑의 등잔대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등불을 찬란하게 밝힘으로 우리 마음속이 이 7개의 등불로 환하게 비쳐서 마음 구석구석에 어두운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